오늘은 엘리야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 대언자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과 8대 왕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아합과 그 아하시아 왕 사이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열왕기 1장 8절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원어로 읽으면 엘리야후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부분인 엘리가 엘리야의 앞부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뒷부분의 야후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엘리와 야후를 합쳐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야의 인생이고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대언자는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섬기는 본거지인 시돈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지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의 땅에서도 나타냈습니다. 그 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멸하였습니다. 그 뒤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대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시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 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엘리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거짐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길르앗 땅 디셉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대언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달 정도 전이었을까요?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 구절인데요. 1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아합에게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2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2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악에 가득한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일하시겠다는 복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건을 기록하셨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바알이 어떤 신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며 풍년을 가져다 주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해야 하면 비가 오고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합 내가 믿는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미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정말 감추고 싶었던 죄악에 대한 경고를 나은 대언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정말 정상적인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왕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데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부분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대언자 엘리야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왕상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를 떠나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예비하심으로 엘리야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전보다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 그 신학생들과 함께 소울 아트홀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복음 전하러 갈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렇게 주변 경찰에 이렇게 신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전을 좀 바꿔서 소월 아톨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다른 신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제 신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경찰이 조금 후에 출동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서. 그리고 근데 이미 경찰이 왔던 시점에는 신학생들과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없고 저는 이제 거기 계신 할머니 한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전도지를 들고 있으니까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왔다고 할머니랑 아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옆에서 상담하고 있던 그 할머니가 경찰들에게 역정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고 막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막 이거 어떡하나 막 교회 이거 누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 대신에 역정을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제가 아는 할머니였어요. 어떤 할머니냐면은 오이주 집사님이 거기 그 예전에 계셨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 할머니셨던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오이주 집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거기 가서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리러 갔을 때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약간 경찰들 약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강한 할머니 딱 붙여주셔가지고 경찰에 물질러 주시는구나. 할머니가 까마귀는 아닌데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주 집사님 사시는 곳 아시는 분 계시죠? 그 할머니 그 하얀색 되게 이쁜 강아지 데리고 다니거든요. 만나시면 꼭 붙들고 예수님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선포한 일이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만들었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 하셨던 거죠. 그리고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육식성에 가까운 잡식성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 고기를 좋아하는 새라는 겁니다. 까마귀가. 그런데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발로 갖다 주지 않았어요. 입에 자기가 좋아하는 입에 고기를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 안 먹고 얼마나 까마귀가 그 고기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온 나라의 기근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자신의 신실한 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다가 얼마 뒤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고기와 빵을 물어다 줄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물을 공급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까마귀를 명령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물을 공급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충분히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너를 돌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딱 떨어진 그 시점에 맞춰서 엘리야를 위해 한 과부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 어떤 도시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두신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대략 14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14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왕십리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예요.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걸어서 가면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걷는다고 해도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야 했잖아요. 비포장 도로로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강도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도시는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부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의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알과 함께한다,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세벨의 나라인데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사르밧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지역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중심지인,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주 되신 참 신이라는 것을 그 우상의 땅에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땅인 사르밧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 안에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마실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빵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힘든 말 아닙니까? 그 과부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말씀대로 그 여인과 자녀 엘리야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 시간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 여인과 아들을 구원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면 굉장히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그의 집에 여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어 끊어졌으므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매우 위중해서 끝내는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생긴 여인과 아들을 살려줬던 것은 잊어버리고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물론 자녀가 죽었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이 죽고 없는데 이제 의지할 것이라곤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이해됩니다. 엘리야도 너무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기 침대 위에 뉘어놓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 의원에게 데려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머무는 그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으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또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은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제가 머무는 집에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그리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이나 펴서 엎드려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3번이나 몸 위에 퍼서 엎드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어렴풋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아이 몸 위에 몸 펴서 몸을 뉘인 것처럼 아이의 혼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과부 여인에게 넘겨주며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도와 기쁨과 감사와 놀람과 같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죽었던 그 아이들을 찾은 그 여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야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알을 섬기는 사르밧 과부, 더 나아가 시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진짜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밝히 보이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사르밧 과부 자신의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빵과 떡이 마르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리신 것을 보고 그 사르밧 과부 하나님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면 저 사르밧 과부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만나면 제가 너무너무 즐겁게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 사르밧 과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이 이 이방 여인에게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영혼,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셨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했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역시 죽어가는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 가족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들 믿고 그들을 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 전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되고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 뭔지 안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죽어있는 저 영원한 불호수에 가는 한 영혼에게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보 한 편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구령 상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갈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